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동일한 답을 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며 마지막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고 하자 그 일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말씀 속에 근심이 생기는 원인과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이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찾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시자 그 제자 도마는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자 주님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그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는가를 밝혀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밝히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인가 구체적으로 찾아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할 곳과 거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할 곳은 헬라 원어로 모나이라 하는데, 이는 전부터 아버지 집에 있어 온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처라는 말은 토포스인데, 이는 장소 위치로서 불안과 번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함에 있어 우리는 거처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비하러 가노니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그 본래 있던 거할 곳 천국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속을 이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은 믿는 자들이 들어갈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받을 은혜는 주님의 죽으심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수속을 이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죽어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속을 이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속을 밟아주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속을 밟아주신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속을 밟아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와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신바람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와서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계속될 그 구원의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복음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입니다마는 꼭 이루어질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친히 보여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일러주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루어질 복음이고 불언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뿐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종말적 현상을 깨달아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때에, 안일과 방탕에 빠져 있을 때에 순간 우리 재림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시고 해산할 여인의 고통의 이름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또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불언간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모두는 재림의 주를 소망하고 사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바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이 말에 헬라어 원문에서는 모두 다 그 앞에 그라는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리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생명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요 유일한 생명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나 그 시대에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영지파와 같은 사상과 기타 사상 유행할 때도 역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는 도마에게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만이 그 길의 중보자요 안내자요 자신만이 구주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시고 아버지는 구원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종점이십니다. 믿는 자의 길이신 아들을 통하여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함께 상고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떤 이론도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건으로 보일런지 몰라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영혼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은 이 땅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유일한 그리스도만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속을 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했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천국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와 함께 멋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속을 밟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임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 알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 이 사랑 가슴에 안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주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접하실 것